지난주에는 한밤중의 방문객 니고데모를 살펴본 바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 마태라는 제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마태라는 이름보다 더 먼저 따라붙는 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마태는 본래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텍스 컬렉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세리라는 직업이 얼마나 미움을 받고 있었는지 쉽게 체감하지 못합니다. 당시 이 세리라고 하면은 뭐 지금의 국세청, 뭐 IRS 이런 기관이나 이런 공무원들과는 좀 달리 세금을 걷고 뭐 관리하는 이런 정도의 업무를 하는 그런 그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각 자치정부 산하에 세리라는 무리들을 고용을 해서 백성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강제로 걷도록 했고 그 걷는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이 세리들의 커미션처럼 지급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일단 정해진 세금보다도 훨씬 높은 세율의 세금을 걷는 일이 빈번했고 그 차액만큼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있었던 사실상 허가받은 강도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 비춰지는 세리는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매국노, 민족의 배신자들이었고 동족의 고혈을 짜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었으며 종교적으로도 아주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되었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사회의 전통은 이 세리와 강도, 도적을 같은 범주에 놓기도 했었더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세리의 집에 들어갔던 사람은 다시 나와서 자기의 집 전체를 부정하게 한다라고 했을 만큼 아예 애시당초에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존재들로 여겼었던 것입니다. 즉 마태는 당시 유대 사회의 기준으로서는 이미 하나님 백성의 범주 밖에 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유대 사회 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마태를 볼 때는 뭘 봤겠습니까? 그의 직업을 봤고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봤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보셨을 때 그것은 다른 종류의 시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단순히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지만 이 본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순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혹시나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여러분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간다라는 표현들 많이 하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일 것 같아요? 틀린 말일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예배를 드리러 가고 예배를 행하러 가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뭔가 격식이 있는 말 같고 예배 보러 간다 그러면은 그냥 구경하러 가는 것 같고 물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본다라는 말이 단순히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본다라는 것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퀴즈왕께서 또 뒤에 앉아 계신데 내가 임상국 집사님을 좀 한번 손을 좀 봐야 되겠어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내가 임 집사님 손금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 하나님 손금을 보겠어요? 뭐 하나님을 내가 무슨 뭐 가서 따진다는 뭐 그런 의미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 상대방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어떠한 관계를 맺는다. 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느낀다라는 그런 미닝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식할 이런 얘기하면 또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분하는데 이게 좀 한국어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뭐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린다 이렇게들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의 무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참
예배 보러 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예배 본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지 그냥 뭐 예배 드리는 데 가서 그냥 구경하러 간다 뒤에서 갖고 그래서 본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이런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분류한 그 범주를 통해서 사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보셨던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한 존재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그에게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다른 여타저타한 설명이 없고 어떤 설득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 세리 생활 다 청산하고 네가 먼저 회개하고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굳은 마음을 먹었다면 나를 따르라. 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따르라라고 죄인이었던 그 마태 그 상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오직 부르심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가능성 그것을 막 극대화하고 어떤 수양을 쌓고 수련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구조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죽어 있고 이미 죄인 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불러주시는 이야기,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죽어 있는 자를 살리는 그러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고 또 그 부르심이 죄인된 자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성립되어 있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열고 응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앉아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던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먼저 나타나 주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어간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어간의 말씀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했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너희를 구하셨도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의 이 선언이 바로 마태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이 모습을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마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죽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멀쩡히 밥 먹고 사회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부르셨으며 마태는 일어나서 따랐던 겁니다. 그 일어섬마저도 마태 자신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앉아있던 마태를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결심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갖는 여러 가지 인생의 체험들이 다 있고 뭐 여러 가지 간증거리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태와 엇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고 한 끼 때우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식탁의 교제라는 것은 상대방을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식사 초대를 하고 뭐 집을 개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인 겁니다. 뭐 요즘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유 뭐 처음 뵙는 분인데 반갑다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식사 한 끼 하라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뭐 텔레비전에 뭐 나오는 것 같던데 유튜브인가 어디 보니까 뭐 한 끼 줍쇼? 뭐 아무 집이나 초인종 눌러갖고 찾아가서 밥 뭐 얻어먹고 그러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고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친하지 않은 사람, 나랑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과 집에서의 식사는커녕 밖에 어디 음식점에서도 같이 마주 앉아서 밥 먹기가 어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한 테이블에 같은 시간에 앉아서 밥 먹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다 주변에 뭐 알고 친하고 관계가 다 좋게 형성이 돼야 둘러 앉아서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가라는 것이 곧 누구를 자기의 사람으로 여기는가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음식의 정결 규정뿐 아니라 식탁 동반자의 그 정결 여부에도 굉장히 엄격했던 겁니다. 내가 누구랑 밥을 먹으면 그 사람과 같은 부류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 사이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이러한 죄인들과 식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뭐 좀 사교적인 그런 제스처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들을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신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시겠노라라는 선언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탁의 장면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두 다 이 식탁 교제의 완성된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의 집 식탁에서 시작된 이 식탁 공동체의 이 장면은 종말론적 잔치의 그 예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을 자기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도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로 초대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렇게 미리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들이 오늘 대하고 있는 이 성찬의 식탁이 바로 그것을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바로 이 장면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겁니다. 아니, 거룩한 사람이라면 죄인들을 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과 거리를 두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함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분리하는 그 논리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퍼레이션 시키는 그 논리에 기초하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세상으로부터 죄인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는 배제하고 선을 긋고 일종의 편가르기를 통해서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어울리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나와도 돼. 저 사람과 나는, 그리고 우리들은 뭔가가 달라. 이런 식으로 경계를 그어버리고 선을 긋는 게 그들이 가진 신앙생활의 핵심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어떤 자격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보다 내 소견에 따른 판단을 앞세워버리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소견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구별됨이라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고 정죄하기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세상 가운데에 흘려보내기 위한 사명으로서 주어진 그러한 거룩한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셨지만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진리 앞에서 굽히지 않으셨지만 또한 상한 심령을 밀어내지도 않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과 선을 긋는 데 있지 않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질병으로 비유해서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는 나을 수 없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필요한 병으로 이 죄악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비유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의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환자가 낫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환자가 의사에게 오기 전에 스스로 건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원을 찾는 것이지 다 낫고 건강해진 다음에 의원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논리, 그리고 현대 교회에도 일부 이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환자가 먼저 건강해져야 의사 앞에 비로소 설 수 있다라고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모순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비유로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구분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자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죽어 있는 사람이고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고, 믿는 자들도 사실 다 병에 걸려 있어요. 차이는 근데 단 하나입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세리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병들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창녀도 알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도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내가 병자구나.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었고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인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인 성취에 근거해서 또는 그 어떤 종교적인 감성에 막 젖어갖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복음으로부터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보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고 안식일 철저히 지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열심의 부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과 열심의 방향성이었던 겁니다. 그 모든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 증명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이 정도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얄팍한 그 열정이 은혜를 대처하는 그 순간에 이미 복음과는 멀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인용하신 말씀 보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시죠.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호세아서의 그 맥락을 좀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이 성전의 제사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절기도 지켰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적인 제사 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뭐 헤세드라고 합니다. 즉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사랑, 긍휼, 자비로움 이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감정적인 그 동정심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언약 관계 안에서 요구되는 충실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약자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그거를 우리는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헤세드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헤세드를 받은 자들이 이웃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이요 요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그 유대교 그 시스템 안에는 헤세드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없었고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형식은 완벽했지만 복음은 없었고 열심은 있었지만 긍휼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으로 그들의 문제를 직면하게끔 말씀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직면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공부하고 지키려고 했었던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했던 그 유대 종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2번 인용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인용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용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적인 종교 수행의 그 완성도로서 측정되거나 세워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 즉 이 헤세드가 흐르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김으로써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언제든지 이 위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바리새인들의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은혜가 아니라 어떤 자격으로 바꾸고 긍휼보다 사람의 판단을 앞세우고 자신의 신앙적인 그 성취를 잣대로 삼아서 다른 이들을 분류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미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꽤나 신실하고 믿음 있고 유능하고 아주 유식한 그런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 의로 대체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그 전시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자신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든 영혼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의사 앞에 나아오는 곳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적, 도덕적 수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자기를 더 의롭게 여기거나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아직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향해서 분노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 부르심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 앞에서는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용납하기 위해서 치러진 그런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죄를 그냥 넘겨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죄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 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도 있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이 찢기심으로써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로운 척, 그리고 나는 참 선량한 척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진 다음에, 내가 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 다음에 나아가겠다. 그때 내가 순종하겠다.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은 바로 거기서부터 자기의 연약함을,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 깊이 품으시고 나의 과거와 나의 자격과 공로를 따지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손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는 겸손하고 거룩한 그 발걸음들 위해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함의 은혜는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연약함을 개의치 않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